할렐루야. 하나님의 크신 사랑에 오늘 이 시간 우리 모두 함께 하기를 그리스도 예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2025년 신년 주일이 되었습니다. 첫 번째 예배, 하나님께서 우리 예배 가운데 임재하시고 우리의 예배를 기뻐 받으시리라 믿습니다. 올 한 해 예배의 승리자로 거듭나시는 한 해가 되시길 간절히 소원하고, 하나님께서 찾으시는 한 사람의 예배자가 우리 사랑하는 성도님들이 되시기를 다시 한번 간절히 축원합니다. 2025년이 시작이 되면서 우리 교회의 표어, 제가 기도하는 가운데 우리 교회의 표어,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교회라고 제가 하나님께서 주신 마음을 우리 사랑하는 성도님들과 함께 나눕니다. 하나님께서 그동안 우리 남풀교회 가운데서 하나님의 은혜가 보이는 교회라는 표어로 우리 이철구 목사님과 함께 하나님 나라를 확장하기 위해서, 그 나라를 회복시키기 위해서 우리가 역사의 한 획을 그으면서 여기까지 달려왔는데, 이제 다가오는 우리 2025년 올 한 해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교회로 우리가 살아가며 또한 쓰임받는 복된 교회, 복된 우리 사랑하는 성도님들 다 되시기를 다시 한번 간절히 축원합니다. 그러기 위해서 제가 사명선언문, 제가 이렇게 우리 주보에도 기록해 두었는데요, 앞에 화면에도 있습니다. 하나님의 거룩한 임재와 사랑을 경험한 예배자들이 말씀을 양육받고 예수님의 제자가 되어서 성령의 능력으로 영혼을 구원하고 세상을 섬기며 하나님의 나라를 이 땅에 세워나가는 믿음의 공동체, 저는 우리 남풀교회가 이러한 공동체가 되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저건 권 목사님이 세웠으니까 권 목사님 혼자 지키세요가 아니라, 누가 우리에게 남풀교회 사명선언은 뭐야? 라고 콕 찍어서 물어본다면 우리 입에서 자연스럽게 이 고백이 나올 수 있는, 정말로 성령의 임재 가운데 우리가 뜨겁게 예배하고, 그리고 열심히 우리가 훈련 받아가지고 정말 영혼을 구원하고 하나님의 거룩한 나라를 확장하며 회복되는 공동체, 이러한 공동체가 저는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교회라 믿습니다. 하나님의 기뻐하시는 교회의 모습에 대해서 오늘 말씀 속에서 특별히 데살로니가 교회의 모습 속에서 하나님의 기뻐하시는 교회의 모습을 함께 찾아보기를 원하는데요. 사실 데살로니가 교회는 소문난 교회입니다. 소문. 요즘 GMC 연회에서도 그렇고 이 동네에서도 그렇고 권태용 목사에 대한 소문이 나고 있을 것 같아요. 소문. 다른 말로 하면 평판이라고 말할 수도 있을 것 같아요. 평판. 권태용 목사는 어떤 사람이야? 우리 주변 분들 혹시 물어보시는 분 계세요? 목사님 새로 오셨다면서? 어떠셔? 뭔가 소문. 그런데 우리 성도님들은 누군가 나에 대해서 소문내는 것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세요? 나에 대해서 혹은 우리 자녀에 대해서 굳이 나에 대한 소문 안 냈으면 좋겠고, 내 평판 안 했으면 좋겠고, 우리 애들에 대해서 굳이 그냥 입에 안 담았으면 좋겠고, 좀 피하고 싶고, 그러다 보니까 조용히 지내고 싶고, 괜히 소문 냈다면 내가 전해 듣게 되면은 뭐하러 그 사람 또 그런 얘기를 했대? 뭔가 불편한 그런 게 있잖아요. 그러다 보니까 그냥 소문 안 내줬으면 좋겠다. 그런데 오늘 본문 속에서 데살로니가 교회, 이 교회 성도들은 소문난 교회, 소문난 성도들이었다는 것입니다. 어떠한 소문이 났는가? 오늘 데살로니가 전서 1장 3절 말씀에 보니까 이런 말씀이 기록이 되어져 있습니다. 같이 읽습니다. 시작. 소망의 인내를 우리 하나님 아버지 앞에서 끊임없이 기억하미니. 아멘. 지금 데살로니가 교회는 세 가지의 소문이 난 교회였습니다. 첫 번째는 믿음의 역사. 그 교회 안에 소문난 첫 번째가 무엇이다? 믿음의 역사. 데살로니가 교회는 믿음의 역사가 있는 교회였다. 그렇다면은 그들의 믿음은, 데살로니가 교회는 내가 믿음 생겨야지 해서 생겨난 교회가 아니에요. 사실 데살로니가 교회가 어떻게 세워지게 되었는가 하면은 사도 바울이 마게도냐라고 하는 지방에 건너가게 돼요. 조금은 생소할 수도 있지만 그 마게도냐 지방의 첫 번째 성은 우리가 너무나 잘 알고 있는 빌립보 성이었습니다. 그곳에 빌립보 교회가 세워지고 나중에 빌립보서가 그렇게
전해지게 된 바로 첫 번째 교회가 빌립보 교회였고, 사도 바울이 그곳에서 루디아를 그 가정을 복음화 시키고 나서 두 번째 옮겨간 도시가 바로 데살로니가. 이 데살로니가는 알렉산더 대왕의 이복 동생의 이름, 그 데살로니가, 그 이름을 딴 도시예요. 지금은 데살로니키라고 말하기도 하죠. 이 데살로니가에 가게 되었는데 그곳에 3주간밖에 복음을 전하지 못하게 되죠. 왜 그런가 하면 유대인들이 깡패, 조직폭력배를 동원해가지고 야손이라고 하는 사람의 집에 찾아와서 이 사도 바울을 잡아서 끌고 가기 위해서, 그러다 보니까 그 조직폭력배들로부터 도망쳐가지고 베레아에 가게 되었고, 베레아에 갔는데 그곳에까지 쫓아오다 보니까 고린도까지 갈 수밖에 없게 되었. 그리고 고린도 또한 복음화가 이루게 된 그런 역사가 있는데요. 이 고린도에 있을 때에 데살로니가 교회 성도들의 소문과 소식을, 그 평판을 듣게 된 거예요. 그리고 그들에게 편지를 쓰게 되었는데 사도 바울이 이야기하죠. 나는 너희에 대해서 소문을 들었다. 내가 들은 소문의 첫 번째는 바로 믿음의 역사. 너희 안에 믿음이 역사하고 있다라고 하는 것. 이 믿음이 어떤 건가 하면은 그들이 스스로 간직한 것이 아니에요. 사도 바울이 3주밖에 있지 못했잖아요. 어떻게 보면은 3주간 전했으면 얼마나 전했을 거고, 가르쳤으면 얼마나 가르쳤겠어요. 앞에 있는 권태호 목사가 이제 온 지 약 한 달 왔다 갔다 하고 있는데, 그 짧은 기간밖에 안 될 터인데 바울이 3주간밖에 전하지 않은 교회 그 성도들 마음속에 믿음이 역사하고 있었다. 이 역사는 다른 말로 하면은 작동하다라는 의미가 있습니다. 그들의 믿음이 작동하고 있어요. 유대인 폭력배들은 그대로 있고, 로마의 박해도 그대로 있고, 그런데 그들이 결정적인 순간 앞에 그들이 흔들리고 넘어질 만한 이 상황 속에서 그들의 믿음은 멈춰 있는 것이 아니라 작동하고 있었다고 하는 거예요. 결정적인 순간 앞에 작동하는 믿음이, 저는 2025년 우리 사랑하는 성도님들의 믿음이 되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그런데 에베소서 2장 8절 말씀에 보니까 그들의 믿음은 너희는 그 은혜에 의해서 믿음으로 말미암아 구원을 받았느니 이것은 너희에게 난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선물이라. 이 믿음은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선물로 주신 것, 얼마나 기뻐요. 얼마나 감사하고, 내가 예수를 믿는다는 것. 지금 데살로니가 교회 성도들이, 그들은 지금 믿음을 고백하고 있어요. 초신자이지만, 아는 것 없지만, 그리고 영적인 지도자는 떠나갔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흔들리는 상황 속에서, 그들이 감당할 수 없는 어려움 속에서도 그들의 믿음은 작동하고 있었다고 하는 것이죠. 사실 믿음이 작동하지 않으면 다른 게 작동할 수밖에 없습니다. 다른 게 뭘까요? 내 경험이 먼저 작동하고, 어떤 문제를 딱 대면했을 때 믿음이 작동하지 않으면 내 경험이 먼저 작동하고, 혹은 내 생각이 먼저 작동하고, 혹은 내가 지금까지 해왔던 나만의 방법이 작동하고, 그러다 보니까 우리는 이 모든 것을 가리켜서 자기 중심성이라고 하죠. 내가 먼저 그동안 잘 해왔던 것, 문제 앞에서 두려움으로 먼저 반응하시는 분 계시잖아요. 혹은 어떤 어려움이 찾아왔을 때 이 상황 속에서 불안, 초조함이 작동하는, 왜 그럴까요? 믿음이 작동하지 않는 거예요. 다른 게 먼저 작동하는 것이 워낙에 익숙해져 있다 보니까 문제 앞에서도 걱정과 근심이 먼저 반응하고, 혹은 어떠한 문제 앞에서 감정이 먼저 반응하고, 누군가 나에 대해서 한마디 했어요. 싫은 얘기 한마디 했어요. 그러면은 믿음이 반응하는 것이 아니라 감정이 반응해가지고, 왜 그렇게 얘기해? 왜 그렇게 얘기해? 아까 신방 대신방 목사님이 왜 함부로 오신대? 목사님 우리 집은 못 오세요. 제가 만약에 감정 섞인 것으로 반응하게 되면은 이 집사님 아웃. 두 번 다시 상정 안 하지. 좋습니다. 좋습니다. 아웃입니다. 그것이 아니라 그 집사님을 위해서 더 기도하고, 하나님 기도의 제목 주신 감사합니다. 이 가정이 견고하게
세워지리라 믿습니다. 내가 감정으로 반응하는데 상당히 익숙해져 있다 보니까 뭔가 내 기분에 언짢은 말을 하고 반응하고 행동하는 사람을 만나게 되면은 믿음이 반응 그런 건 없어요. 내 기분과 느낌과 감정과 생각이 먼저 반응하는, 그것은 그리스도인의 반응이 아니에요. 그리스도인은 어떠한 상황 속에서도 어떠한 말을 듣더라도 어떤 문제가 내 앞에 대면에 온다 할지라도 믿음으로 반응하고 믿음으로 작동하고 믿음의 역사가 우리 사랑하는 성도님들의 역사가 되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그리고 두 번째 그들이 반응한 것이 있는데, 사실 이 믿음의 역사할 때 저는 출애굽기를 항상 이야기해요. 출애굽기, 아말렉과의 전투에 있어서 모세가 이런 고백을 하는데, 출애굽기 17장 11절로 12절 말씀 보니까 모세가 손을 들면 이스라엘이 이기고 손을 내리면 아말렉이 이기더니, 12절 말씀 같이 읽습니다. 시작. 한 사람은 저쪽에서 모세의 손을 붙들어 올렸더니 그 손이 해가 지도록 내려오지 아니한지라. 아멘. 제가 사진을, 이미지를 하나 준비했습니다. 그림을 하나 준비했는데, 이 그림, 자 가만히 보세요. 모세가 손을 들고 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이 역사하지 않는다는 생각을 가지고 한번 봐보세요. 지금 노인 3명이서 뒷동산 올라가가지고 저러고 하루 종일 있으면은 저걸 이렇게 뭐라고 하죠? 노망 들었다고 하죠. 그렇잖아요. 혹은 모세가 팔을 들고 있는데 옆에 있는 사람들이 믿음이 없었으면은 이 놓친데 진짜 얼마든지 그럴 수 있잖아요. 그런데 우리가 저 그림을 보면서 하나님께서 함께 하신다라고 하는 이 믿음, 다른 사람들이 볼 때, 믿지 않는 사람들이 볼 때, 아말렉 상대방 적군들이 볼 때는 저 사람들 뭐 하고 있는 거야? 아무런 의미가 없어 보이고, 어떻게 보면은 정신 나가 보이고, 어떻게 보면은 참 헛수고한다 라고 보지만, 믿음의 눈으로 바라볼 때에 지금도 하나님은 일하고 계신 시간이라 믿습니다. 우리의 삶도 마찬가지예요. 우리의 삶도 마찬가지예요. 우리가 지금 하는 기도가 이게 응답이 있을까? 우리가 말씀 본다고 해갖고 하나님의 역사가 나타날까? 사람들은, 아니 주변 사람들 혹은 믿는 사람들조차도 어려워. 하지만 하나님, 나는 믿습니다. 나는 내 안에 믿음의 역사가 오늘도 작동하고 있음을 믿습니다. 하나님, 그래 나는 입술을 벌려 기도합니다. 하나님, 이 입술의 기도가 하늘에 온전히 상달되리라 믿습니다. 하나님, 그 기도가 이 땅 가운데 풍성한 열매로 맺혀지리라 믿습니다. 믿음의 역사로 나아가는 거예요. 그리고 두 번째 그들에게 있었던 것은 바로 사랑의 수고입니다. 믿음이 역사하는 사람은 사랑의 수고가 나타나지 아니할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야고보 같은 경우에는 행함이 없는 믿음은 죽은 믿음이다 라고 말할 정도로 사랑의 수고, 저는 올 한 해 우리 사랑하는 성도님들께서 사랑의 수고가 있는 한 해가 되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근데 이 사랑은 십자가 위에서 죽기까지 확증된 로마서 5장 8절 말씀이 그러지 않습니까? 우리가 아직 죄인 되었을 때에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위하여 죽으심으로 하나님께서 우리에 대한 자기 사랑을 확증하셨습니다. 십자가 위에서 그 찢기심으로 말미암아서 우리가 나음을 입었고요, 우리가 십자가 위에서 확증된 사랑으로 살아났잖아요. 그렇다면 어떻게 살아가야 됩니까? 요한일서 4장 11절 말씀 보니까 사랑하는 자들아, 하나님이 이같이 우리를 사랑하셨은즉 우리도 서로 사랑하는 것이 마땅하도다. 서로 사랑하는 것이 마땅하도다. 지금까지 누군가 미워한 분이 계시다면 충분하고 충만하게 미워하셨으니 이제 용서하시고 사랑하는 거예요. 목사님, 저는 사랑하는 게 정말 다른 건 다 하겠지만 정말 너무 어려워서요. 우리가 아무리 힘들고 어렵더라도 골고다 십자가 짊어지고 올라가신 예수님보다는 덜 힘들고 덜 아프잖아요. 우리 그 길 따라가는 사람들이잖아요. 주님께서 십자가 위에, 날 위해서 십자가 못 박히신 것 참 중요한데, 나 또한 주님 지신 십자가 짊어지고 걸어가는 그 걸음걸음, 주님 십자가의 길을 걸어갈 때에
사랑의 수고하면서 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 사랑의 수고, 그리고 지금 데살로니가 교회 성도들을 한번 생각해 보는 거예요. 3주밖에 안 된 초신자들이 사랑의 수고할 게 뭐 있겠어요? 누가 가서 유대인 깡패한테 얻어 터지고 오면은 로마에 끌려가가지고 살갗이 다 벗겨지고 온몸에 피투성이가 되어서 방치되어 있고, 그곳에 몰래 목숨 걸고 찾아가가지고 피를 닦아주고 물 한 모금 먹여주고, 진짜 미안하다고, 내가 해줄 수 있는 게 이거밖에 없다고, 이 물 한 모금 먹고 힘내, 내가 기도할게, 같이 손잡고 기도하고, 그거 말고 다른 게 뭐가 있었겠어요? 목숨 걸고 가서 손 한번 잡아주고, 곁을 내어주는구나. 사랑의 수고는 곁을 내어주는 것. 그리고 마지막 그들에게 있었던 세 번째 소문, 세 번째 모습은 소망의 인내. 그들 가운데 소망이 살아있었다는 것입니다. 지난주에 베드로전서 우리가 함께 말씀 나눴듯이 그 갑바도기아 지하 동굴에 사는 사람들도 살아있는 소망이 있었고, 그리고 3주밖에 안 된 이 데살로니가 교회, 이 초신자들 마음속에도 소망의 인내가 있었구나. 바울이 떠나가고 나서 그 3주밖에 안 된 그 성도들이 서로 자기들끼리 모여가지고 바울 선생님이 얘기했잖아. 소망에 있는 천국의 소망 바라보자고, 우리 같이 이겨내자고, 같이 버티자고, 같이 견디자고, 소망의 불을 꺼트리지 않아요. 제가 말씀 묵상하면서 그런 마음이 드는 거예요. 어떻게 이 초신자와도 같은 이 데살로니가 교회 성도들이 믿음의 역사와 사랑의 수고와 소망의 인내를 간직하면서 살아갈 수 있었는가? 제가 말씀 진짜 깊이 묵상하다가 답을 찾았어요. 초신자니까. 무슨 말이죠? 우리는 신앙생활 오래 한 사람들은 믿음의 역사와 사랑의 수고와 소망의 인내, 이거 플러스 또 뭐가 있어야 되죠? 다른 사람들과의 관계, 또 저 사람들에 대해서도 내가 좀 평가도 좀 해줘야 되고, 또 신경 쓸 것도 많고, 이것저것 챙겨야 될 게 워낙에 많다 보니까 믿음의 역사와 사랑의 수고와 소망의 인내 플러스 다른 데 신경 쓰다 보니까 이 앞에 있는 것은 어떻게 보면 당연하게, 어떻게 보면은 경홀하게 여기기 때문은 아닐까라는 생각을 한번 해보게 됐어요. 우리 성도님들은 어떠세요? 내가 진정 내 안에 다른 것에 신경 쓰고 정신 팔려 살아가는 것이 아니라, 맞아, 하나님 나에게 선물로 주신 믿음, 이 믿음이 역사하는 믿음 되게 하시고, 하나님 사랑의 수고가 있게 하시고, 그렇지 않습니까? 교회 사역이 그런 것 같아요. 저도 목회 20년밖에 안 했지만 교회 사역 하나도 안 하시는 분은 많이 계세요. 그런데 하나 하시는 분은 또 많이 안 계세요. 무슨 얘기죠? 교회 사역 보통 2개, 3개 그 이상 하시는 분 많이 계시다는 거죠. 사랑의 수고는 사실 교회에서 뿐만이 아니라 가정에서도, 나의 배우자에게, 자녀에게, 주변 지인에게, 가게 종업원과 사장님에게, 직장 동료에게, 학교 학생들에게, 병원 동료들에게 사랑의 수고를 하는 거예요. 교회에 와서 참 열심히 하시는 거 감사합니다. 하지만 내가 교회예요. 주중에 내가 서 있는 곳, 우리가 그러지 않습니까? 우리는 성경책을 읽지 않습니까? 그런데 세상에 믿지 않은 사람들은 나를 통해서 하나님의 말씀을 읽습니다. 내 삶이 하나님의 말씀이에요. 내가 사랑의 수고를 헌신하며 섬기는 그 모습 속에서 예수님의 모습이 나타나게 되는 것이죠. 그렇다면은 데살로니가 교회 성도들이 이렇게 믿음의 역사와 어려운 가운데서도 사랑의 수고와 소망의 인내를 가지고 그들이 살았다고 한다면은 하나님께서 이루 형언할 수 없는 복을 부어주시고 마치 시온에 들어가 활짝 열리는 것처럼 그들의 삶이 형통한 삶, 어떻게 보면은 아무런 근심 걱정 없는 삶을 살아야 될 것 같은데, 데살로니가전서 1장 6절 말씀 보니까 또 너희는 많은 환난 가운데서, 눈에 들어오는 표현이 있습니다. 많은 환난이 그들에게 있었다는 것입니다.
환란이 사실 하나만 있더라도 우리의 인생이 그러지 않습니까? 우리의 인생이 환란이 하나만 있더라도 우리가 흔들리는 것이 우리의 삶일진데, 우리의 인생일진데, 환란이 이것저것 어떻게 보면은 복합적으로 우리랑 똑같구나. 건강의 문제 때문에 갑자기 당하는 이 환란 가운데서 경제적인 문제가 찾아오고, 이것도 버티고 힘들기 어려운데 갑자기 잘 지내던 자녀가 혹은 손주로 인해서 마음의 걱정과 근심과, 그런 얘기 하잖아요. 돈으로 해결할 수 있는 문제가 가장 쉬운 문제라고. 돈으로 해결할 수 없는 수많은 환란이 갑자기 막 들이닥쳐요. 내가 한번 믿음대로 살아보겠노라, 내가 한번 정말로 다시 한번 은혜로 살아보겠노라 작정하며 결단했는데 마치 기다렸다는 듯이 시련에 감당할 수 없는 많은 문제가 데살로니가 교회 성도들처럼 많은 환란이 찾아오게 되었다. 그런데 많은 환란 가운데서 1장 6절 말씀을 다시 보니까 그들이 성령의 기쁨으로 말씀을 받았다는 거예요. 성령의 기쁨이 저는 우리 사랑하는 성도님들에게 임하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데살로니가 교회 성도들이 많은 환란은 찾아왔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성령께서 주시는 기쁨이 있었고, 그 기쁨 가운데서 가장 먼저 붙잡은 것은 말씀을 붙들어요. 저는 이 성령의 기쁨이 우리 남풀교회 가운데 충만하게 임하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그래서 제가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교회는 다른 것이 아니라 성령의 기쁨으로 충만한 공동체, 먼저 성령의 기쁨으로 말씀 안에서 지금의 상황을 해석하는 공동체가 우리 남풀교회 우리 사랑하는 성도님들이 되시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그러기 위해서 필요한 것은 첫 번째는 예배 안에 기쁨이 있어야 됩니다. 아멘. 예배 안에 기쁨이 있어야 돼요. 주일이 되었으니까 시간 됐구나, 가야지. 성경책 찾아가. 목사님 말씀 어떤가가 아니라 저는 오늘 예배 오기 위해서 가슴이 터져나갈 것 같더라고요. 와, 정말 진짜 하나님, 정말 가슴이 터져나갈 것 같아요. 예배를 집례하는 게 아니라 성도님들 얼굴 보고 같이 손 잡고 같이 식사하고, 그 이전에 먼저 하나님 앞에 예배를 드리는 거예요. 이 예배 안에 찬양하면서, 제가 오늘 아침에 성가대 기도하면서 찬양대의 가사 한 소절 한 소절이 삶이 되기를 원한다고 제가 그런 기도했는데, 정말로 찬양하는 가운데 기쁨이 있고, 오늘 정철장로님 기도해 주셨는데 기도하는데 기쁨이 있고, 장로님께 그런 말씀도 드렸어요. 장로님의 기도가 하늘에 상달되고 성도님 마음 가운데 울림이 있는 기도가 되길 원합니다. 저는 제 기도가 응답된 줄로 믿습니다. 그 기도를 우리가 갖고 이 기쁨으로 말씀 들으면서 이 기쁨을 가지고 살아가는 거예요. 이 기쁨 가지고 우리가 예배를 드리는 것이고요. 예배 안에 기쁨이 있고, 두 번째 기쁨은 배움의 기쁨. 배움의 기쁨. 성도님들 좀 배우고 계십니까? 배운 지 좀 됐어요. 프로그램이 마땅히 프로그램 걱정 안 하시게끔 열심으로 제가 준비하겠습니다. 새 가족은 새 가족이 배워야 되는 것이 있고요. 집사님, 권사님, 장로님, 또 우리 또 이번에 GMC에서 장로, 권사 또 교육 배워야 할 때 배워야 하는 거예요. 왜 그런가 하면은 에베소서 4장 13절 말씀 보니까 우리가 다 하나님의 아들을 믿는 것과 아는 일에 하나가 되어서 온전한 사랑을 이루어서 그리스도의 장성한 분량에 충만한 데까지 이르기 위해서 뭐 해야 된다? 배워야 되는 거예요. 배움이 없으면은 자기 생각과 경험으로 나 배울 만큼 배웠고, 나 이제 권사 됐으니까 이제 더 이상 재판관 됩니다. 저 집사 왜 저래? 저 권사 왜 저래? 장로님들은 왜 저러셔? 목사님 지금 나들으라고 하는 얘기야? 재판관 돼요. 우리는 배워야 됩니다. 최후 승리 얻는 그날까지 배워야 되는 거예요. 마지막 호흡하는 그 순간까지 배워야 되는 것입니다. 그리고 세 번째 또 뭐가 있냐면은, 우리가 진정으로 하나님 앞에서 우리는 어떠한 기쁨이 있어야 되는가 하면은 전도의 기쁨, 영혼 구원의 기쁨. 우리 남풀교회가 존재하는 이유는 영혼 구원을 위해서입니다. 그런 말씀 할 수 있잖아요. 요즘 우리 교회 새 가족이 안 와요. 새 가족이 안 와요. 저는 속으로
자랑이십니까? 무슨 얘기일까요? 새가족이 안 와요는 다른 사람들이 전도를 열심히 안 하는 것 같아요 라는 의미가 내포되어 있습니다. 영혼 구원은 내가 하는 거예요. 땅끝까지 이르러 증인되는 내가 해야 되는 것. 2025년 신년 주일이 시작되면서 내 마음속에 태신자를 작정하는 거예요. 그런 분들 계시잖아요. 내 주변에는 다들 믿어서 더 이상 전도할 데가 없다고. 아니요. 이 땅에 죽어가는 영혼을 위해서, 이 영혼 구원에 대한 기쁨이 없다면 이게 내 안에 먼저 회복이 돼야 되는 거예요. 그리고 전도의 기쁨뿐만이 아니라 네 번째 또 다른 기쁨이 있습니다. 우리 안에 섬김의 기쁨. 섬김의 기쁨은 주일날 주방에 가면 가장 크게 나타나죠. 가서 열심히 섬기는데 옆에 나와야 될 속장님 혹은 집사님이 안 나오셨으면 김 집사 또 안 나왔대? 왜 안 나왔대? 몰라, 맨날 안 나오잖아. 나 어제 쇼핑몰에서 봤는데? 참 진짜 몰라. 그럼 섬김의 기쁨이 아니에요. 집사님이 안 나왔으면 내가 건강하니까 내가 그릇 하나 닦을 거 2개 닦고 3개 닦고 4개 닦고 아멘 나올 때까지 5개 닦고 6개 닦고 내가 닦는 거예요. 섬기면서 기쁨을 하는 거예요. 성찬 어제 준비해 주셨어요. 한 달, 또 벌써 이게 한 달 다 됐어? 목사님 딴 걸 뭐 아니에요. 기쁨으로 섬길 때 기쁨을 하는 것. 그리고 교제의 기쁨이 있어야 됩니다. 신앙생활 하다 보면은 상처받고 싶지 않아 가지고 나는 그냥 주일날 교회 조용히 왔다가 예배만 드리고 조용히 가야지, 건강한 것이 아니에요. 그걸 목사님이 어떻게 하세요? 신앙생활은 교제하면서, 같이 교제하면서, 같이 손 잡아주면서, 같이 안부 물어가면서, 같이 격려해 주면서 같이 가는 거예요. 부족한 종뿐만이 아니라 장로님, 저희 집에 이런 문제가 있는데 장로님 같이 기도해 주세요. 장로님, 우리 사업장 와서 같이 기도 한번 해주세요. 장로님, 만약에 그래서 장로님께 부탁드렸는데 안 오시던데요 라고 저한테 일러주세요. 제가 그 장로님, 제가 우리 교회 장로님들 한 걸음에 달려가시는 분들이시잖아요. 사랑 많으시고, 우리 권사님들이 그렇고, 우리 집사님들이 그렇고, 사역부서 팀장님들이 그렇고, 더불어서 함께 가는 공동체. 저는 그것이 우리 남편 공동체가 되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교제의 기쁨뿐만이 아니라 선교의 기쁨, 선교함에 있어서 지금 우리가 파송 김승돈 선교사님도 계시고 간접 선교사님도 참 많이 계신데, 선교는 뭐 선교 부장님이 알아서 혹은 뭐 속회에서 알아서 아니에요. 나는 보내는 선교사입니다. 보내는 선교사. 우리 모두가 다 같이 선교사예요. 선교사가 선교지를 위해서 기도 안 하면 그 선교사입니까? 선교사입니까? 선교지를 위해서, 그러기 위해서는 선교의 기쁨이 있어야 되는 거예요. 선교지의 교회에서 어떻게 지금 일이 진행이 되어가고 있고 어떠한 기도 제목이 있고 그 기쁨을 가지고, 그래서 내가 할 수 있는 것이 무엇일까? 성령님, 제가 기도하겠습니다. 같이 메일 주고받고 같이 기도하면서 같이 안부 전하면서. 그리고 또한 우리 기쁨에는 드림의 기쁨이 있습니다. 예배를 하나님께 드리고, 우리가 올 한 해 하나님 앞에 예물을 올려드리고, 나의 시간을 드리고 나의 마음을 드리고, 하나님께서는 하나님을 사랑하듯이 내 이웃을 내 몸과 같이 사랑하라. 내 이웃에게 나의 마음과 나의 시간과 나의 물질과 나의 모든 것을 아낌없이 드리는 거예요. 다른 사람 불쌍하니까 내가 도와주는 게 아니라 하나님께서 나에게 주신 것 아낌없이 같이 하나님의 이름으로 그분에게 드리는 것, 그것에 하나님의 사랑이 나타납니다. 제가 지금 여러 가지 기쁨에 대해서 잠깐 말씀드렸는데요. 어떤 기쁨이었죠? 바로 예배와 배움과 전도와 섬김과 교제와 선교의, 그리고 드림의 기쁨. 저는 이것이 우리 남풀교회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교회가 되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이게 굉장히 막무가내로 혹은 되게 막연하게 우리 그 남포 교회가 이런 교회가 됐으면 좋겠다가 아니라 여기 계신 한 분 한 분 안에서 내 안에 다시 한번 화면 보여주시면은 내 안에 무엇이 있어야 됩니까? 예배의 기쁨과 내 안에 또 무엇이 있어야 됩니까? 배움의 기쁨과 전도의 기쁨과 섬김의 기쁨과 교제의 기쁨과 선교의 기쁨과 드림의 기쁨, 이 안에서 내 안에 없는 것이 무엇인가 한번 봐보세요. 내 안에 없는 것. 예배에 들 때 기쁨이 있습니다. 배움에도 기쁨이 있습니다. 그런데 전도의 기쁨이 없는 것 같아요. 선교의 기쁨이 없는 것 같아요. 혹은 예배 드려도 기쁨이 없고 드림에도 기쁨이 없고, 근데 교제는 끼깔나게 죄송해요, 이런 표현 써도 되나? 나 교제만큼은 기뻐요. 예배 빨리 왜 안 끝나? 지금 시간 다 벌써 9시야. 이게 유기적으로 하나가 돼야 되는 거예요. 하나님, 내 안에 이 하나의 부분이 부족하다면은 올 한 해가 지나기 전에 이 안에 선교의 기쁨이 회복되게 하여 주시고, 예배의 기쁨이 회복되게 하시고, 드림의 기쁨이 회복되게 하시고, 배움의 기쁨이 회복되게 하시고, 섬김의 기쁨이 회복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걸 가지고 올 한 해 기도하는 거예요. 하나님,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교회, 내 안에 이것이 회복될 때에 우리 남풀교회가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교회가 될 줄로 믿습니다. 데살로니가 교회가 이 기쁨을 통해서 우리 주님을 기뻐하시는 본이 되는 교회가 되었어요. 1장 6절 말씀에 하반절에 보니까 말씀을 받아서 우리와 주를 본받은 자가 되었으니, 7절 말씀에 보니까 연이어서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이 삶을 통해서 본이 되는 삶을 통해서 7절 말씀 다음 절 넘겨주시면은 우리 마음속에 그러므로 너희가 마게도냐와 아가야에 있는 모든 믿는 자의 본이 되었느니라. 마게도냐가 어디입니까? 그리스 전체. 우리로 하면은 플로리다 전체, 올랜도에, 템파에, 마이애미에 본이 되는 교회 뿐만 아니라 전 미국에 본이 되는 교회가 우리 남풀교회가 될 줄로 믿습니다. 이 소문난 교회예요. 이 소문난 교회. 8절 말씀 보니까 주의 말씀이 너희에게로부터 마게도냐와 아가야만 들릴 뿐만이 아니라 하나님을 향하는 너희 믿음의 소문이 각처에 퍼졌으므로 우리는 아무 말도 할 것이 없노라. 제가 지난주에 말씀드렸습니다. 많은 분들이 남풀교회를 주목하고 계십니다. 그런데 중요하지 않습니다. 하나님께서 우리 교회를 주목하고 계십니다. 중요합니다. 하나님께서 우리 교회를 주목하고 계시고, 이제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교회가 되어서 우리의 남풀교회의 소문은 이 전 미국 가운데 남풀교회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교회지, 남풀교회 믿음의 역사와 사랑의 수고와 소망의 인내가 있는 교회지, 그 어려운 가운데서도 정말로 하나님 나라 확장과 회복을 위해서 전무후무하게 들어쓰임받는 본이 되는 교회가 우리 남풀교회가 될 줄로 믿습니다. 그러기 위해서 여기 계신 한 분 한 분이 교회입니다. 한 분 한 분이 남풀교회입니다. 한 분 한 분이 주님의 이름으로 기쁨 가운데 성령의 기쁨으로 말씀 안으로 돌아가는 이 한 해 우리 모든 성도님들의 삶이 다 되시기를 그리스도 예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이 시간 함께 말씀을 생각하시면서 함께 기도하는 시간을 갖기로 합니다. 하나님, 내 안에 기쁨이 먼저 회복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믿음의 역사와 사랑의 수고와 소망의 인내가 하나님 데살로니가 성도들뿐만이 아니라 나의 삶이 되게 하시고, 나의 기도가 되게 하시고, 나의 호흡이 되게 하시고, 무엇보다 하나님 내 안에 성령의 기쁨을 충만하게 부어 주시옵소서. 함께 기도하며 성찬 준비하도록 하겠습니다.